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은 깨고 싶지 않았던 그 꿈을 꾸어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아니면 현실 속에서는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꿈에서는 생생한 현실과 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조금만 이 꿈이 좀 더 이어졌더라면 좋을 텐데 하고 무척이나 아쉬움이 남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꿈을 꾸곤 합니다. 너무나 생생했고 너무나 행복했고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았던 꿈을 누구나 몇 번쯤은 다 이렇게 꾸어봤을 거예요. 또는 너무 좋은 일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눈앞에서 딱 벌어지는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아니 이거 혹시 꿈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좋은 일이 또 이런 놀라운 일이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나다니 하면서 우리가 놀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쁨이 너무 크면 사람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데도 사실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또 반대로 기억하기조차 무서운 악몽을 꾸기도 하는 겁니다.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막 떨어지는 꿈을 꾸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시편의 말씀은 조금 다르죠.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꿈을 꾼 게 아니죠. 현실이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고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이게 꿈이 아닐까라고 느껴졌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잠들어서 꾼 꿈이 아니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겪은 일인데도 믿기지가 않아서 꿈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벅찬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놀라웠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약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왕을 비롯한 모든 군대 시스템을 비롯한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인프라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 대략 500마일 정도 떨어진 그곳 바벨론 강가에까지 끌려가서 노역을 하면서 고향 시온 땅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읽어보면 참 서글픈 이제 그런 대목의 시편입니다. 노래를 즐기고 찬송을 즐기던 민족이 노래를 잃었고 찬송을 그쳤습니다. 악기를 손에서 내려놓고 나무에 걸어둔 채 그들은 침묵 속에서 눈물만 흘렸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강대국에게 정복당한 작은 민족들 대부분이 사실상 지도에서 지워졌고 지금까지도 이름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를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라고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고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자가 그 포로된 민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명하는 일은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그 감격과 감동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서 돌아왔다. 우리가 지혜롭게 외교를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질 않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역사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이 8월 15일이죠.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이민 생활하시는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격과 감동이 이제 많이 희석이 되고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그날 정오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온 일본 천황의 무조건적인 그 항복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거 혹시 가짜 뉴스 아닌가? 괜히 좋다고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외쳤다가 오히려 그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고 경을 치지는 않을까? 이 걱정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절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현실임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를 그릴 겨를도 없이 급하게 그냥 대략 그냥 그려서 막 흔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평양감사, 그러니까 평양시의 시장 역할을 했었던 그 일본 사람을 붙잡아다가 요즘으로 치면 청소차죠. 정화조 청소하는 차, 소위 말하는 그 똥구루마, 그거를 끌게 했다라는 저희 외할머니의 증언도 있습니다. 하여튼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그 백성이 다시 자유를 되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맞이한 우리들의 심정도 이 시편 기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때 당시 우리의 조상들과 지금의 우리들도 다 그날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지 우리 민족의 감격만을 기념하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게 뭐냐면 그 메마른 광야에 한번 가끔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굳어있던 땅이 갑자기 막 홍수가 나게 돼갖고 아주 막 그 물살이 세게 흐르게 되는 그런 시내가 형성이 됐던 그런 지리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폭포같이 물이 흐르듯이 다시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 지금 다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찬송을 하는 건데 왜 회복을 구하고 있는가? 앞에 세 구절에서는 분명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마치 꿈과 같다 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는데 왜 다시 간절한 기도로 되돌아가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포로 생활은 끝났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성전도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백성들의 삶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몸은 고향 땅으로 되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아직도 바벨론 물가에 있었고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6편이 품고 있는 배경이에요. 이미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은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도 정확히 같은 모형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화로운 그 완성을 기다리는 이 인생의 순례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은 광복 이후 우리의 현실도 함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의 압제 속에서는 분명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완전히 자유로운 백성이 된 겁니까? 남북 분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산가족 상봉 이런 소식도 아예 없죠. 그 1세대 이산가족들은 더 이상 생존해 있는 분들이 드물고 더 이상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그 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있는 거예요. 이념이라는 것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세대와 지역은 끊임없이 갈등하며 충돌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주장과 이념이 복음보다 앞서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은 겁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으로 인한 그 편향된 정보만을 얻기가 굉장히 쉬워진 세상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균형 잡힌 이 지적 사고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몸은 광복을 맞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것들에 얽매여서 포로 상태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죠. 인간을 가장 오래, 가장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감옥은 바벨론도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떤 정치 체제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 바로 죄악입니다. 탐욕과 교만이며 미움입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려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에요. 이 죄악이라는 감옥은 총칼도 없고 철조망도 없지만 세상 어느 감옥보다 이 사람을 오래 가두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선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펼쳐 읽으신 뒤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져온 더 큰 진정한 광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은 마지막에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필 왜 씨 뿌리는 장면으로 끝날까요? 승리의 행진이나 성전 재건이 완성된 이런 모습으로 끝나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무난한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결말에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씨앗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도 먹을 양식입니다. 우리가 사실 먹는 이 밥도 벽씨를 도정을 해서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특히 포로에서 갓 돌아온 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앗이라는 거는 가장 귀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농부는 그 씨앗을 아껴서 항아리에 딱 감춰놓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뿌립니다. 땅에 파묻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면 어찌 보면 어리석은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씨앗을 도정을 해서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해 먹어도 될 텐데. 그러나
바로 그 손해보는 것 같았던 모습이 훗날 풍성한 추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그렇죠. 이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완전한 패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명의 시작으로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오늘 이 땅에 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이라는 것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결코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의 귀환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한 약속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도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몸으로 일깨워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자유,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완전한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 생각해보면 이러한 흐름들은 다 하나로 이어져 있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의 그 귀환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으로 이어지고 그 성전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 몸이 십자가를 통해서 빈 무덤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들 교회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이야기,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과거의 은혜를 기념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미래의 소망을 오늘 이 자리에 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희망을 심습니다. 이 세상이 분열을 말할 때 우리는 화해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움을 말할 때에도 우리는 사랑을 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꿈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도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작은 회복을 기억하면서 아직 이루실 더 큰 회복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8.15 광복 참으로 귀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귀환이 메시아를 향한,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이었듯이 우리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현실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로써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해방은
결코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자유와 회복으로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광복을 감사하며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견디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해방을 꿈꾸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씨앗 한 줌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시대 속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는 자의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을 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미 무르익은 추수가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81주년 주일을 기념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았고 이제는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보다 국민 총생산에서 그러니까 총 GDP에서 앞서는 부강한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이 이뤄낸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옛날 교육을 받고 자란 분들에게는 믿겨지지 않을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안에 들고도 남는 강대국이 된 겁니다. 안 믿어지죠, 여러분?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이민을 떠나왔던 그 80년대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심지어 요즘 20대, 한국에 사는 20대들은 과거에 어려웠던 그 역사를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죠. 구질구질한 그 과거 따위가 어쨌다는 거냐라고 되묻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태어날 당시에 대한민국은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역사의 과정을 잘 모르다 보니 그만큼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최근 2, 3년 사이에 한국의 그 우울증 환자가 50%가 더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수치의 대부분이 다 누구냐? 20, 30대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 사회학적인 이유들이 있긴 합니다만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경제는 성장했고 나라는 부강해졌고 정치적인 자유도 다 얻고 했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병들어가고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을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냈던 우리 조상들은 자유가 없었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나라를 되찾는 날을 꿈꾸면서 그 날들을 견뎌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이 세대들 자유가 있고 풍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해방이 곧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해서 사람의 영혼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총생산이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그 감옥문이 저절로 턱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경제와 정치가 진정한 해방의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세대가 돼야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빌라도 앞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 그 말씀이 기록됐던 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육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500마일을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거죠. 4절에서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더 깊은 회복이 남아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극심한 가난으로부터도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는 죄로 인한 그 포로 생활이, 죄의 식민 지배를 받는 이 생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감옥, 미움이라는 감옥, 비교와 열등감이라는 그 감옥, 각종 중독이라는 그 감옥. 이 감옥들은 국경도 없고 세대도 없는 겁니다. 부유한 나라의 백성이건 가난한 나라의 백성이건 죄의 감옥 앞에서는 다 똑같은 포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해방은 경제적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해방은 정치적 자유도 아닙니다. 진정한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도 있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해방은 국가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 해방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해줄 수가 없고 민주당도 못 해주고 공화당도 못 해주는 거예요. 트럼프, 이재명이 그 할아버지가 와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룰 수 있는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복 81주년을 맞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되찾은 그 나라의 자유는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 자유조차도 더 큰 자유를 가리키는 하나의 이정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바라봤던 궁극적인 그 소망도 예루살렘의 재건, 성벽 재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감옥문을 무너뜨리실 그 구원자를 향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와 풍요보다 훨씬 크고 영원한 자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 해방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오늘 우리가 뿌려야 할 그 씨앗은 뭡니까? 경제적 성공이라는 씨앗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심어야 할 그 씨앗은 바로 복음이라는 씨앗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과 절망이 늘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심어야 할 것은 더 나은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일제로부터의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였죠. 그러나 그 광복은 시작이었을 뿐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광복 뭡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광복, 그 해방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몸의 포로만 돌려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몸만, 우리의 육신만 해방을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의 포로도 다 풀려나게 하소서. 우리의 죄와 탐욕과 미움을 남방 시내가 흘러가듯이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각 사람의 기도가 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심는 복음의 씨앗이 다음 세대 안에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자라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 영혼의 해방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